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김구라는 분을 아시죠? 혹시 김자진이라는 분도 아시나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또 윤봉길, 또 안중근이라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예,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한 분들이고요. 또 피난 중에 있던, 망명 중에 있던 동포들을 돌보며 또 교육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엮어주는 하나의 울타리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이분들이 일제라는 그 단어 아래 모여 있는 것처럼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을 나눌 때 대선지자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4명의 대선지자 중에요, 3명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명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4명 중에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3사람. 예,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분들은 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4명 중에 3명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 이 시기가 하나님께도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셔서 세워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일했던 선지자들, 그 3명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일하였던 지역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예레미야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노역을 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이라는 그 시를 지키기 위해서 수로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심판을 끝내실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특히 이 세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너희가 언약으로 돌아오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남아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악한 행실들을 해가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파괴하였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의 언약을 파괴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17장의 본문에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요, 하나의 예화를 드십니다. 하나의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예화를, 한 수수께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수수께끼라고 하시는데, 비유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딱 읽는 순간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수수께끼는 무엇이냐면요, 2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 수수께끼에는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털이 많고 날개가 화려한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 땅에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러니까 백향목이 있었던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였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 화려한 독수리를 배반합니다. 자기를 심은 독수리를 배반하고 털이 많은 다른 독수리에게 그 가지를 내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 예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화려한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화려한 독수리는요, 처음에 나오는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와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새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요, 이 느부갓네살과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9년 만에 파기합니다. 바벨론을 대항했던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이 합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야기가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금지한 음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거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에 맡겨서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군사들, 거의 7,000명에 가까운 군사들과 대장장이가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요, 이제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렇게 낮추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족이 없어졌습니다. 귀족이 없어졌습니다. 군인이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통치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장관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아주 우리에게 따갑도록, 아프도록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굉장히 감정적인 부모님들 아래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요, 울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들에게 울분이 많냐면 자기 부모님이 분명히 자기를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 맞고 이유를 모르고 맞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요, 이야기하십니다. 왜 징계를 하시는지. 아까 살핀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까 살핀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징계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나라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징계를 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징계일 때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서는 능히 설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을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징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야단 맞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반항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징계의 이유를 알고 타당한 이유를 듣고 이해가 된 아이들은요, 거의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는 징계를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배반하는 자기의 언약을 깨뜨린 이 남유다 백성, 그리고 느부갓네살과의 언약도 깨뜨려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내가 너희를 때리는 몽둥이다. 사랑의 몽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을, 고통을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라 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고통을 그냥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야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징계를 수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무엇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우리 당하는 어떠한 징계나 아니면 교훈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속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환상을 보았던 사람인데요, 이 다니엘이 언제 끌려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20년 동안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니엘에서 1장과 2절을 살펴보면,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1장을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약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교육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교육을 시켜서 불러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꿈을 꿉니다.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박수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불려갑니다.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왕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요,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왕은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친구들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해줍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대우했나요? 이 다니엘을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이야기하기를요, 이 사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인정받고 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왕들이 바벨론 왕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준비하실 때 그냥 갑작스럽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굳게 있을 때, 굳게 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계약,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면 아마 그 나라는, 이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 그 징계를 받을 때 그냥 막연히 나는 이것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이유는요, 이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경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또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는 다니엘을 높였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의 신은 아니지만 자기의 가장 충실한 신하의 신, 그리고 그 신의 능력, 그 신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물론 자기의 야망, 그리고 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 신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 신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맺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이 남유다라는 나라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맺었을까요? 최소한 그들은 신실하게 나와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을 보니까 이 사람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진실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민족, 유다 민족과 언약을 맺는다면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요, 시드기야 왕은 거짓자처럼 버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9년이 될 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1년이 돼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예루살렘 성들이 온전히 다 파괴되었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었던 막연한 기대 속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 분노가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드기야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녀들, 아니면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위.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애굽 왕은요, 애굽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이 시드기야를 돕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아니면 내 자녀들은 다른 나라 왕에게 무릎 꿇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눈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러 태워 제사드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도 죽이는, 버리는 그런 일을 정말 자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시드기야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언약을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의 왕권은 어떻게 되었나요?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군인들이 다 뿔뿔이 터져 도망가고 버림받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 시드기야가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충성된 군인들과 탈출을 합니다.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때 왕권의 상징, 자기의 힘의 상징,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린 그 순간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보아야 하고요, 두 눈을 뽑히는, 그리고 평생 장님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끔찍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지키지 않는 이유가 나의 어떠한 유익, 이익, 그리고 내가 꼭 지키고 진짜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들일 텐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명의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경고하신 내용이었고요,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갖고 싶어하는 그것, 지키고 싶어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 순간 망가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에 더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요, 그 징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서는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탐욕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그 탐욕을, 탐심을 다 파괴시켜 버리실 겁니다. 배반의 결과는요, 언약을 파괴한 그 배반의 결과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때 그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배반하는 일은 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